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그 교회의 문제는 음행에 관한 거예요. 음행. 교회 안에요,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에 관한 것은 우리가 그 5장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5장에서 이미 바울이 다루었던 건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사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더 충격받은 것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걸 알고도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 간의 음행의 문제가요, 그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루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런 곳에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런 삶이거든요. 가족 중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와 그런 습관 속에서 그들이 그런 배경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겨내고 벗어내기는 여간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역의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많이 여행객들이 오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동사 중에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 무슨 말이냐면요, 코린티아조는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고린도 사람,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 그런 지역,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의 특징이 바로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000여 명의 신전 창기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하에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행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고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음란을 행하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은요, 계속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지속적인 유혹이 그들에게 오는,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형제들도 그렇게 살고, 그런 유혹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음란을 행하기가 쉬운 도시예요. 쉬운 나라입니다. 그죠? 고대 로마나 고린도 못지않은 도시 나라가 저는 우리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기성세대뿐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순결함을 지키는 그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또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일이죠. 그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정당화냐면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그들이 남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뭘까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게 맞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걸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잖아.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나 초대 교회는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설령 죄에 오염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육신의 죄는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죄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죄를 짓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러면서 쉽게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죠?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서, 오늘 12절을 가보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뭘까요?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죠.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복이 되고 진짜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유익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정죄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잖아요. 죄. 그죠? 이 죄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죄는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죄고요. 그게 죄의 힘이고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그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죠.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고요, 거기에 붙들려요. 매이게 되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고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죄에 빠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올가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보세요. 성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의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보통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에서 매춘행위를 하고 불륜을 행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이런 성적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막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그 안에 구성원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그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 얽어매고 얽매이게 하고, 그죠? 그렇게 붙들어 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자, 16절로 가볼까요?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이런 바울이 왜 창녀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고린도 안에, 그 신전 안에 많은 창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었던 것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매춘을 정당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범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문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그러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고, 그죠? 우리 인간을, 사람을 아담으로만 만들지 않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빼내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다 보기에 좋다고 말씀했는데 딱 한 가지만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죠?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가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그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인도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스크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결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 24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합할지로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성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성적인 원리고 결혼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인데, 창녀와 동침하는 자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도에게,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요,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 5장 18절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형제분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또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죠? 너는 그의 품을 어떻게 해요?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는 거라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의 모든 관계는요, 성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용납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음행의 죄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통 죄는 밖에다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음행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파괴하는 죄라고 경고해요. 자, 18절을 다시 봅니다. 18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해요. 음행은 여러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대적해야 되는 죄가 있는데,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음행을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그죠? 사모님 잠깐 앉아보시죠. 요즘 남편과 좀 관계가 안 좋으세요?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좀 상담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요, 피해야 돼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거 어디에 넘어졌죠? 음란죄에 무너지잖아요. 음란죄.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음란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 가서, 음란한 그 곳에 가서 거기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피하셔야 됩니다.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볼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고 나서요, 계속 봤다는 거예요. 보고 피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계속 다윗은 보고 관찰하고 그걸 묵상하고 또 느끼고, 그리고 삶에 적용까지 합니다. 아니,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해야지, 이런 음란한 일을 큐티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런 다윗은 알았어요. 그 밧세바를 보면서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유부녀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도 피하지 않습니다. 뭐죠? 이게 죄의 집요함이에요. 죄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초창기에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요,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승승장구하다가, 그죠? 성공하다가, 이 사건 이후로 갑자기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그의 가정 안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용서는,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이런 죄에 대한 대가는 남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죠?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피하지 못했기. 그죠? 이런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를 피하셔야 되고요, 유혹을 피해야 돼요. 자, 바울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 이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몸. 음란은 몸에 대해서 짓는 죄인데요, 이 몸은, 우리의 이 몸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한 이 몸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도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인데요.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뭘 지불하고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 가운데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불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이 뭔가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요,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속이 뭡니까? 대속은 옛날에 죄수나 노예를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해요. 그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는 누구 것입니까? 그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묶여 있어요.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죄에 이끌려 사는,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우리의 죄값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그 값이 뭐라고요? 은과 금 같은 그런 걸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값,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그죠? 내가 구원받았고 자유됐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를 가져야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 그 대가가 그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몸을 함부로 굴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기와 몸을 섞고 아무데나 죄에다가 내 몸을 함부로 내주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죄에 넘어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향한 그 꿈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여기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가 오늘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부어져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내 존재는,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구원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에게는 이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가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19절 가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은요, 있다가 없어질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지고 끝나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로 가보십니다. 14절에 가보시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또 누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우리를 다시. 여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입니다. 바울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맞죠? 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몸이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준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몸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어질 거니까 천한 것이고 이 자체가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렇게 해내도 관계없어. 우리 영혼만 거룩하게 관리하면 돼. 우리 구원에는 이 몸이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아니요. 이단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지금과 다른 몸을 입고, 그죠?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약속된 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네 몸을 그렇게 다룰 수 있냐는 거예요. 창기와 연합하고. 그게 어떻게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의 삶의 행태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그 새 몸으로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썩어질 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 몸을 거룩하게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뭘로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몸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보 안에 보면 세 가지로 적어놨는데요. 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첫째는요, 이런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마음뿐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입니다.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죄를 용납하는 순간, 내 안에 거룩이 깨어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거룩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여기도 몸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 예배가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우리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난무한 곳이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오염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씻으시고 회개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말고 하루하루 일과를 마칠 때마다 죄를 품고 주무시지 말고 정리하고 주무시고, 몸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그죠?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자, 5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뒤로 조금 가보시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기 가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요, 쭉 길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58절로 가보시면요,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 부활신앙, 내 몸이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정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이 분명히 있다. 바울이 부활을 역설하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이 뭔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죠. 맞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게 전부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 증거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없어요.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요,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낡아집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아픈 데도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뭐가 늘어납니까? 약통이 늘어나잖아요. 저도 약통이 늘어나요. 약통이 늘어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건강이 있을 때 섬기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간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은요, 여러분, 녹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달아 없어진 인생이에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들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그 수많은 매를 맞고요, 채찍질을 당하고요, 굶기도 수없이 하고요, 그의 몸에 그런 모든 흔적들이 다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가 혹시 있으신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걸린 병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고 영광스러운 상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이 몸을 움직이고 사용했는데,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몸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일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재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몸 뭐하러 아끼시겠어요? 그렇죠? 건강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몸을 뭐 아끼시겠습니까? 이 몸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남은 삶, 그런 여생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